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6장입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1년에 한 번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 제도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한 분리를 화해시키는 거국적인 민족적인 행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도 범죄를 했을 때 속죄받기 위해 속죄제를 드렸으며 또 속건제로 죄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인된 인간이므로 하나님 앞에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또 죄 지은 것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1년에 한 번 특별한 모두 속죄일을 지킴으로 그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온 백성이 근신하는 가운데 가장 위험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 이날은 온 백성의 모든 죄가 아사셀의 염소의 등에 얹혀 광야로 전이 운반되어 파멸되는 것을 봄으로써 온 백성이 용서의 확신을 얻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날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로부터 회개하며 온 백성의 회개를 인도하고 전 공동체를 죄의 사슬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의 행사로 마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과 자연의 총체적인 공동체가 재차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는 날, 있는 기회,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의 예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대속죄일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하게 규정한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을 베푸신 것에 대해 계시하신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의식 그대로 살아나심으로 성취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안으로 또 하나님 임재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늘 살아가야 합니다. 17장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주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에 관한 거룩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이 전반부인 1장부터 16장까지는 여러 가지 제사법과 정결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시되었고 이제 후반부인 17장부터 마지막 27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행동 규범들,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체화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17장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17장은 피해 문제와 여러 가지 규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생축을 잡는 데에 지켜야 될 규례, 그리고 10절과 16절은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금기의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 시대에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제단을 쌓았고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었고 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430년에 걸친 노예 생활은
이들의 그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성향보다 우상숭배적 성향을 심화시키는 그런 기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임재를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이 우상숭배를 끊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잡고 그중 피와 기름을 먹지 말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규례를 제정하심으로써 우상숭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짐승을 아무 곳에나 잡을 수 있는 자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 모든 제사를 반드시 회막 안에서 드리도록 규정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다루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만물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짐승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며 모든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8장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놀라울 정도로 악하며 그 악함은 늘 성도들을 위협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 사람들의 개탄할 만한 생활 방식과 종교적인 풍습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들이 개탄하고 통탄해야 할 만한 그 가나안 땅의 가나안 땅 백성들의 생활 방식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 방식이 되었고 이방 종교는 그들의 종교 상태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납하고 동화된 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18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 가증한 것과 그 결과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의 문화가 저속하면서도 더러운 것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하고 관심도 주지 말아야 할 더럽고 불법적인 성관계를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가증한 것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가증한 것들, 즉 하나님이 몹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을 피하도록 경고하시고 동시에 이러한 악함에 빠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그 땅 가나안에서 쫓아내실 것을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조언은 단순히 좋은 충고, 좋은 권면이 아닌 반드시 따라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언약의 성실함을 이행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바로 18장입니다. 요즘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고대에 가증한 것들의 행위가 허용되어지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다면 이 성적인 방종을 만연하게 허용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당연히 이상한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그런 관념이 박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원한다면 해도 된다라는, 그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 질서에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다면 간음, 동성애, 심지어 수간까지도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지금을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레위기 18장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 이 시대와도 연결시키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악함과 가증함을 피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삶과 내 삶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이 장을 읽으면서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제 레위기 16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